한국에 여러 시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시인이 있습니다. 시를 쓰는데 그 시는 아주 자연스럽고 쉽고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63년생 젊은 시인인데 그 이름은 한민복입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죠. 그가 시인으로 처음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성선설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짧은 시를 썼습니다. 얼마나 감칠맛이 나고 얼마나 가슴이 따뜻하게 하는 그런 시인지 모르겠습니다. 태아가 손가락을 꼽으며 10달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손가락이 10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시인은 하고 시를 썼습니다. 모세는 마치 이 시의 내용처럼 지난 세월을 손꼽아 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자자손손이 기억하고 전해줘야 할 그 귀한 내용을 손꼽으며 노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모세 노래입니다. 자기 인생을 회상하며 노래하는데 제일 먼저 기억의 화면 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억의 화면 속에 등장하는 첫 그림은 왕자로서의 화려한 삶을 살던 그때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억 속에 펼쳐지는 화면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았지만 그는 도망자로서 외로운 목동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외로운 고독의 광야, 시련의 광야, 훈련의 광야가 기억났습니다. 그만 그런 게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기억 속에도 광야가 떠오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거나 꿈을 꾸거나 하면 밑그림이 등장하는데 제 그림은 항상 저 남미 거칠은 칠레 사막도 나오고 그 모습이 쭉 나옵니다. 10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밑그림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또 많은 고난을 경험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시련의 광야, 고립의 광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가 우리에게도 펼쳐집니다. 서정주 시인은 그가 23살 났을 때 자화상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기가 막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우리도 이렇게 노래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신 장소는 파라리 광야다. 의미가 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 광야를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동사에서 왔는데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귀한 단어 있습니다. 드비르, 그것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하면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와 같은 장소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게 바로 광야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지만 잘 먹었습니다.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건져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백성이 아니고 고기로만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백성인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백성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만 해결된다고 만족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탈출합니다.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이런 말은 자주 사용하는데 왜 바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보란 말은 밥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밖에는 모르는 사람,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 먹는 것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사는 목표를 먹는 것에만 두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밥보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옛날 잘 먹던 생각했습니다. 종이었지만 배불리 먹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밥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밥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지금 어떤 광야로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광야길의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든든한 도움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수록 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배가 고플수록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찾아야 합니다. 답답할수록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바람나서 돌아다니던 음탕한 아내를 찾아서 광야로 데리고 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아내를 찾아 저 도시 목판에 있는 카페로 가지 않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옷가게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왜요? 신랑의 얼굴이 광야에 가면 딱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위로합니다. 타이릅니다. 그때 비로소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바람피지 않을게요. 그런 내용이 호세아 2장 14절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광야에 있으면 짐승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승냥이 소리, 별의별 짐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늑대 소리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종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짐승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종류의 소리일 겁니다. 언제까지 돈 얼마 없으면 끝장이야. 당신의 건강은 회복될 기미가 없어. 아무리 힘써도 해결될 수 없어. 위협의 소리, 협박의 소리,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효과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사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울부짖죠? 어릉. 한국말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뭇불 속에서 불타오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타오르는 소리 어떻게 들립니까? 활활 들려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강력한 위장의 수축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꼬르륵 들려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중인 다윗은 동굴 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죠? 왕왕.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소리를 통과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로 든든히 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만나기 위함이었고 만나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보내기 위하여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독수리 어미는 둥지 속에서 새끼를 키웁니다. 부화된 새끼를 거기 두고 처음에는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새끼 입장에서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다 먹이를 먹여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만 받아먹고 있으면 독수리 어미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독수리 어미는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그 둥지를 허물어 버립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둥지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독수리 성인 독수리로 자라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훈련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우리의 편안한 둥지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경제적인 광야로 모십니다. 인간관계의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질병의 광야로 우리를 몰아냈습니다. 절망의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편히 안식하는 인생의 둥지들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내가 믿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듐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던 퀴리 부인, 그의 남편과 더불어 함께 받았죠. 이 퀴리 부인 마음속에는 어릴 적부터 받은 상처가 트라우마로 존재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어머니가 늘 안아주고 뽀뽀도 해줬는데 자기는 한 번도 어머니의 뽀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괴로워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철든 다음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을 갖고 있었습니다. 딸 가까이 가면 딸에게 병이 전염될까 봐, 뽀뽀하면 그 균이 전달될까 봐 그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퀘리는 깨닫습니다. 아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참으로 가슴 저리도록 느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버려두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 나에게 뽀뽀를 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나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독수리는 어미의 등에 업힙니다. 높이 날아오릅니다. 이젠 됐구나. 그러나 그 순간 다시 휙 하고 날개 위에 있는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비명을 지르며 죽겠다고 날개짓합니다. 땅에 떨어져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 다시 그를 사뿐히 받습니다. 또 높이 올라갑니다. 휴 하고 숨을 쉬고 있는데 다시 또 뒤집어서 떨어뜨립니다. 이것을 연속합니다. 그러면서 독수리는 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날짐승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의 등에서 떨어지고 있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 정말 내 엄마 맞나? 그러나 엄마가 맞습니다. 확실히 엄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훈련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 가운데는 아주 아찔하게 떨어져서 곧 부닥쳐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진 성도도 계실 것입니다. 힘껏 기도에 날개짓을 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며 날개짓 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믿음의 날개짓, 기도의 날개짓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떤 부분인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실 뿐입니다. 훈련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광야의 시련이든지 다 나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이든지 환난이든지 곤고든지 어떤 종류의 절망이든지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믿으며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통해 나는 강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훈련을 대충 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온전하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훈련하십니다. 기도로 얻는 훈련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함으로 얻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죽는 훈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을 마지막 하나까지 다 포기하시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이 온전히 쓰시는 복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생에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깊이 만나시고 훈련하기 위해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 있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훈련이라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한계를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훈련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약속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군대 훈련이나 공수부대 훈련 아무리 혹독해도 다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공수훈련 받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지나친 훈련은 없습니다. 죽도록 팽개치는 훈련은 없습니다. 맞춤 훈련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한계와 능력을 아시고 딱 거기까지만 훈련하십니다. 광야에서 받는 어떤 훈련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에 순종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며 주님 앞에 서시면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지 한번 짐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제 친손자 민준입니다. 뭘 하고 있을까요? 돌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박수를 막 치고 있습니다. 돈 잡아라, 정진기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그런데 이 아이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손을 잡아서 돌잡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아이가 찾고 있는 것은 엄마입니다. 갑자기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엄마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돌잡이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진한 게 아직도 걷지도 못하고 엉금엉금 기면서 엄마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전 적이 없었고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와,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자 녀석이 그냥 울었어요. 사람들이 엄마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그때야 만족하면서 뭘 잡을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기 때 민준이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철들면서 엄마보다 다른 것을 더 찾습니다. 우리 영혼은 돌잡이 민준이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헤맬 때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여러 가지를 사모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성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준비해 놓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한 분 잡으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잡을 것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모두 주님과 함께 우리도 광야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문제도 승리하고
명예 문제도 승리하고 인기 문제도 승리하고 정력 문제도 승리하여 주님 훈련 잘 받아 주님 사용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